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2장까지는 거짓 교사들을 책망하는 말씀이었다면요, 오늘 3장부터는 다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전하는 권면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는 이 베드로 서신을 쓰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요, 1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런 편지를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무엇을 생각나게 하기 위함일까요? 무엇을 너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기 위함일까라는 것을 보게 되면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은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사도들을 통해 명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게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이들한테 뭐가 필요하냐면 진실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또한 진실한 마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그리고 경건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둘은 따로 떨어져서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한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경건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실한 마음이라는 표현에서 보면요, 이 진실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태양에 비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진실한이라는 것은 태양에 비추다라는, 우리가 마치 유리병이나 도자기나 귀중품 이런 것들이 멀쩡한지 아니면은 흠이 없는지 아니면 깨졌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때 들어가지고 이렇게 위로 보면서 하늘을 보거나 빛을 비춰보면은 이게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 진실함이다라는 것들은 태양에 비춰봤을 때 흠이 없이 정결하고 정직한 마음이 바로 이 진실한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왜 우리한테 이런 진실한 마음, 이 진실한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필요할까요? 1절, 2절의 진실한 마음과 경건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렇다면 왜 필요할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요, 그 이유는 7절까지에 나오는 이유 때문입니다. 7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자랑하며 조롱하며 말하는데 뭘 말하냐면은 주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이 대체 어딨냐라는 거예요. 지금 아무런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나는 그냥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재림이 일어나겠냐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지금 우리 함께 누리고 함께 즐기는 삶을 살아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이 재림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롱하는 건요, 당시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가졌던 조롱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조롱이란 거는 지금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재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앞으로도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장담을 합니다. 요즘 시대 과학 만능 시대라고 할 수가 있고요. 물질이 신이 되어버린 시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면은 어딘가 덜 떨어진 사람들, 아니면은 광신도 집단이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교회 안에서도 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그리 많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약속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인데,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사람들이 조롱했던 것처럼 지금 여전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단호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흔들리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의 사도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9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때가 오면요, 그날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들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흐름을 잘 아시겠습니까? 진실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왜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냐면은 주의 재림에 대해서 조롱하는 사람들, 우리가 여전히 그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것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도 조롱을 받고 여전히 핍박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주의 날이 더디오지만 분명히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그 주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말하고 있는데요.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주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말했던 시대부터 지금의 시대까지 여전히 유효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이 유효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입니다. 신부인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와 같이 언제든지 주님 오시든지 늘 깨어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심을 기뻐하는 이 성탄절날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은 분명히 옵니다. 어떤 이들과 같이 더디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날이 분명히 옴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 주님 오심을 기뻐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그 주님을 언제든지 오시든지 우리는 맞을 준비가 되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